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한, 순결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삭개오는 사실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성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아주 경멸을 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로마에서는 얼마를 부과하든지 그거는 상관 안 하고 정한 세만 이제 로마에 바치도록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남는 돈을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전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주면은 그것을 집어 던졌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주 경멸하는데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세리를 아주 싫어했고, 성경에 보면은 세리는 항상 이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죄인 또는 창녀 그렇습니다. 세리와 창녀 또는 창녀와 세리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주 경멸을 당하던 그런 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던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가 났었는데 그 가운데서 세리와 관련된 소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간에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말들을 할까, 그게 궁금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시고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 출신도 있더라. 그래?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이제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신 것이죠. 한 세리는 일어서서 손을 들고 고개로 하늘을 향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나 죄인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는 또 내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니까 한 세리는 그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 그런 소문들이 삭개오에게도 들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친구이며 또 세리를 제자 삼고 또 세리조차도 의롭다 하는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이 삭개오에게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고, 이제 키가 작아요. 또 이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을 어깨에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발짝발짝 뛰어서 봐도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2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 나무에. 그러니까 나이도 지긋하고 또 부자고 또 세리장이고,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좀 부끄럽고 그렇게 송구스럽게 겸연쩍게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네, 일어나기가 좀 어때요? 일어나기가 이렇게 편치는 않죠? 네. 일어나기도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삭개오 좀 봐라, 저 꼴값한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일어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느껴보시라고. 좀 느껴지죠? 삭개오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로 들어오셔가지고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고 우리 이제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나무가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로 정확하게 걸어오셔요. 걸어오시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이야 어찌 나를 아실까? 그러면서 내 이름까지도 어떻게 알고 계시겠나? 마치 오랜 친구처럼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삭개오는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고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평범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알고 계실까?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삭개오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삭개오가 내려와서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시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흥분된 모습으로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기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 저런 죄인에게 말씀을 거시고 왜 저 죄인의 집에 가시나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나? 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삭개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과 상종을 하시고 교제를 하시나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죠?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악하고 그렇잖아요. 다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키를 재도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삭개오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친근하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이 삭개오가 정말 많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빌립의 전도를 받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내가 그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게 있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바싹 엎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를 안다고 해서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삭개오도 자기를 뭐 요즘처럼 무슨 SNS가 있고 뭐 개인적인 정보가 나돌아다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하고 자기를 아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또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는 그분을 볼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정말 소문으로 듣던 대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다 죄인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정작 저분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자기 어깨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지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지 않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너무 죄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평판이 좋지 않은지 그런 것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보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신 것이죠. 삭개오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경험하고 그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변화되면 정말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지갑이 변화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지갑이 변화가 된 거잖아요. 정말 변화된 것이죠. 정말 이제까지는 아마도 이 삭개오는 소유에서 행복이 온다,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될 때 내가 정말 자유케 된다, 많은 소유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를 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이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한 걸음 다가가면 행복은 2걸음 물러섭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소외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내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을 맛본, 진정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것이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삭개오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이제 정말로 삭개오가 된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누구의 것을 훔친 것이 또는 착취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훔친 물건의 5분의 2를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갑절의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5분의 1 또는 갑절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 율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이 자기가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진정한 변화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보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귀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말을 더 하세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가 말이에요, 큰 부자라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이 삭개오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삭개오는 큰 부자였지만은 그 삭개오가 천국 가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삭개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사실은 저주받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정복할 때 이 여리고성은 바친 제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 그런 성읍이었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재건되어서는 안 되는 성읍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읍인데 그런 저주받은 성읍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또 CCC의 아주 훌륭한 강사인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쓴 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하여튼 술 깬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술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술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술 주정뱅이였어요. 근데 집에 오면은 그 어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몇 번이고 일어날 기력도 없이 그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그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맥도웰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6개월쯤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그 미운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또 아버지가 사랑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집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그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요동치고 큰 충격을 받고 이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찾아와요. 병원을 찾아오는데 술 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그런 말해요. 아들아, 너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요. 예, 아버지, 나는 사실 아버지 미웠어요. 아버지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버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감동을 많이 받았죠. 이 아들하고 한 1시간쯤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눈 뒤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얘야, 너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병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신년에 또 신앙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또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여,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헛된 인생의 길에서 행복을 찾아 발버둥 치지만 행복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졌던 삭개오,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